문을 열어주시사 주의 날에 복 주심을 약속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달려온 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찾아서 암송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암송하고 갑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대체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빼놓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방향이 없는 자처럼 내가 서울을 가야 되는데 저 아산으로 돌아서 부산으로 돌아서 춘천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언젠가는 갈 수 있지만 돌아가는데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되 원망과 시비가 우리가 일을 해놓고 보면 원망과 시비가 항상 뒤따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심기워져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기워져 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템포 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건너뛰고 설교만 열심히 들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줄을 다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 비춰봐야 되냐? 성경에다가. 나의 믿음을 거울이죠, 거울.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보고 아침에 화장을 하고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고 거울을 보고 옷을 입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는데 말씀에 비추어서 생활하는 것들은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들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못 살아내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빛은 어둠이 되어버렸고 소금은 맛을 잃어서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뭘 놓기를 싫어하냐면 말씀, 이게 내 마음이라 그러면 내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로마서에 보면 정욕대로 산다고 그래.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가다 보니까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이러고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살펴봐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살펴보아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믿음 있는 자가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영광.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음을 주셔가지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올라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나를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약속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다 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가 어둠이 있던 자에게서 여기에서 건져내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또 맛을 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저 사람처럼 살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되겠구나. 맛을 보여주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맛을 그들에게 보여줘서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기뻐서 뭘 줘요? 응답이라는 것을 주시죠. 내가 너를 보니 네 행위가 너무나 기쁘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하나님을 시편 37편 4절을 보면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면 이로 인해서 악이 만들어지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37편 4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를 기쁘시하면 마음의 소원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죠. 우리 마음의 소원이 우리가 남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먼저 그거의 우선순위가 마태복음 6장에 가서는 뭘 말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먼저 우리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거. 네가 여기 이렇게 7주년을 준비했는데 네가 강대상 헌금을 할 수 없는 가운데 했니? 네가 먼저 했으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으니 그 다음에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그걸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에게 더 좋은 것 내가 강대상 하나님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 강대상처럼 딱 이 자리에서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강대상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커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면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모든 것이 이 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포함이 되어져 있으니까 모든 것, 네가 원하는 것, 네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으로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를 먼저 하지 않고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35절에 누가 먼저 죽게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네가 먼저 예배의 사람이 되고 네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네가 먼저 찬송의 사람이 되고 이것은 다 예배, 기도, 찬송, 전도, 봉사, 충성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네가 먼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여 주셨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저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영적인 기도를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뭐 더 주셨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왕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가장 큰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좋은 것을 구했기 때문에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수도 너에게 줄 거야.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영적인 것을 구하였더니 육적인 것들도 따라와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자잖아. 부자.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오래 사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였을 때 응답을 지금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갔더니 소망이 되어주셔서 소망으로 이루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로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위로를 구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은 사람에게 포로가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면서 무엇을 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내가 겪고 있는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비춰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세요? 살려주시죠. 내 영을 살려주셔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고 말씀으로 분별하여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가 자기를 찾는가, 누가 자기를 더듬어서라도 찾을 수 있도록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지킴으로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이해가 가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죄의 삭슨 사망인데 그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이 마음으로 뭘 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다 가득히 채우면 내 안에 있던 어둠이 점점 어둠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빛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은 빛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해 놓으시고 이렇게 순간순간 말씀을 찾아서 빛 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이 답답하고 괴로웠던 마음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은 빛이시니까 빛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들에게 은혜를 또 내려주세요. 은혜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는 햇볕이 딱 비춰지면서 환상으로 열릴 때는 해가 딱 보여지면서 햇볕이 비춰지면서 물이 보이면서 거기에 해가 비치니까 물이 반짝반짝 하는 것이 환상으로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어떤 거예요? 그러는데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나에게 기쁨으로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옆으로 넓게 이쪽으로도 넓게 그 다음에 깊게 높게 점점 하나님 나라 확장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내 안에서 시편 81편 시편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의 입을 넓게 열면 내가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입이 뭐예요? 내 입이라는 것은 너의 마음을 넓게 만들면 내가 가득히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줄 건데
우리가 조그만 거 눈에 보이는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다 보니까 날마다 뭐만 찾냐면 눈으로 보이는 거, 이 세상에 자랑스러운 거, 내가 육체적으로 기쁜 거, 이런 것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점점 뭐예요? 마음이 좁아져. 예수 믿는데도 마음이 자꾸만 좁아져서 넓은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갖고 은혜를 넓게 받으라는 거예요. 깊게 받으라는 거예요. 높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넓이, 그 다음에 높이,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먼저 우리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이 먹을 것, 입을 것. 입을 거는 뭐 많으니까요. 먹을 거 맨날 뭘 먹을까? 오늘 뭐 먹지?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기쁘게 할까? 이런 염려들을 하나도 안 하고 오늘 점심 뭐 먹지? 뭐 먹을까? 먹는 데다 시간을 뭐 먹을까에 초점이 맞춰지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돌고 뭐예요? 먹을 거에만 집중해가지고 이 세상에 이만큼 먹을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했어요? 첫 번째 사역하시면 40일을 주의 밤낮으로 주야로 뭐 하셨어? 단식을 하셨어. 단식. 주야로 물도 마시지 않고 뭐 하셨냐면 이렇게 하시면서 첫 번째 딱 오는 게 뭐예요? 가장 우리가 인간적으로 굶주린 상태에서 가장 먼저 먹을 것으로 유혹이 왔어요. 네가 길가에 돌멩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길가에 돌들을 명해서 이것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이거예요. 먹어라. 가장 중요한 먹을거리로 첫 번째 유혹이 왔어요. 성경이 똑같이 풀어요. 말씀은 똑같이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뭐예요? 육신으로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첫 번째 감당하시면서 이것을 뭘로 이겼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첫 번째 영적인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것,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채워지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뭐 돼요?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금식.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금식을 지금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안 먹으면 오늘 한 끼 안 먹으면 죽을 것처럼 두루 다니면서 뭘 찾아요? 사단은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데 우리는 두루 다니면서 먹을 것만 찾으러 돌아다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모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알면서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언제나 어디다 살펴봐야 되냐면 말씀의 거울에다 살펴보고 말씀이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이 뭐예요? 말씀이 그런가에 하여 날마다 말씀을 연구했대.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매일 나의 의무를 다할 때 매일 나의 의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면 나는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는 앞서 행하시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면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관심도 베레아 사람들을 모르는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지만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연구하고 뭐 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신사적이었죠. 더 신사적이었고 말씀을 앞장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읽어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리가 어떤 것에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해놔도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빛과 소금으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나의 믿음이 너무나 작구나.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해 보면서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내가 말로 할 때는 빨리 지나가니까 이렇게 날아가 버리니까 안 보여.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적으면서 보니까 내 안에 말씀이 심겨져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믿음을 주셔서 죄에서 구원할 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자기 백성. 그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 내가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점점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두고 보시게 될 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이것 가지고 어떻게 돼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대.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행함으로 연결이 되어지다 보면 나에게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열매 맺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겠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에게 맺히는데 사랑의 열매가 맺혀요. 사랑이 작은 나에게 사랑의 14가지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고 온유해지고 이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아 어떻게 돼요? 오래 참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오래 참았더니 한 영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역을 했다라고 누구에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아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 어저께 목상수를 받았습니다. 60몇 년을 뺀질거리고 있던 그 사람이 목상수를 받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셔서 하나님이 계속 찬양으로 너무 기쁘시니까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 한 사람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나 먼 거리를 그래도 버거워서 어려워서 그러면서도 달려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 사람이 만들었지만 우리 교회도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 감당을 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꼭두 새벽부터 달려가서 축하해주고 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기뻐서 찬양으로 계속 기름 부으시는 것을 어저께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사랑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과 합평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이 사랑이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3가지의 열매가 하나님 맺히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또 4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잘 못해요. 우리가 승질이 급해서.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을 참아내니까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온유는 중요하니까 사랑의 14가지 속성에서도 온유가 있어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만들어주시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증인으로 사용해 주시니 이것이 하나님이 의롭게 선하게 쓰시는 그 열매가 맺히니 하나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면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일에 내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았어요.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인들도 악한 날에 쓰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선하게 의롭게 사용해 주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면 마무리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떤 쪽에 서야 되냐면 에발산에 서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거리 심산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그러면 아름답게 마무리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델교회에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곳에 가니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더이다. 그곳에 이제부터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다시 꾸며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그 베델교회에 있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 10차 13일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물을 마중물로 붓고 있는 저의 믿음을 보시고 큰 물건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봉효 집사님이 김민수 아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김민수 외롭고 적적할 때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가정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최성열 목사님 화요 힐링 치유 6월 후원자로 섭니다. 아들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문서 선교할 수 있는 물권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가지 않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면 정년 11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11조 액수가 많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딸 되어지고 하나님의 물권을 받아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권을 열어 주옵소서. 강대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합은 목사님 주간 11조 드립니다. 아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더 큰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승현 아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아들이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셔서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조강근 목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일들 많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 읽고 기도하여 준비하여 마지막 때 귀하게 주님의 손에 붙잡혀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면 정면 번제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원리를 청년의 때에 알게 하셨사오니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말씀의 분량이 채워질 때에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뺀 곳에 표반하지 않도록 채워지는 은혜와 축복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되기에 물된 동산의 축복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그 물된 동산의 축복을 길어가 마음껏 넉넉히 아버지 하나님 가득히 채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가정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